당하고만 있지 마. 너도 너의 할 말을 해야 돼. 너 자신을 방어할 줄 알아야 돼. 지킬 줄 알아야 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죠. 또 자기가 챙길 거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가 심각하리만큼 척박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식물 아무것도 없고 생명체가 뭐 자라나지도 않고, 네, 그런 곳이 광야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이제 같이 나왔으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힘이 든 거죠. 하루는 먹을 물이 없어서 다들 목말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 안에 원성, 쌓여져 있던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석에다가 물을 내어라 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것을 먹여라.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바위를 자신의 지팡이로 2번 내려칩니다. 모세도 감정이 격해져서 명령을 해야 될 것을 2번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화가 나서 좀 내리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됐었어요. 처음에 모세가 이 엄청난 과업을 이루어내기 위한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자기 자격 요건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 일을 할 만한 깜냥이 못 됩니다. 5번이나 사양을 해요.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화가 나셨다 그래요. 그 시작이 모세의 자기 자격이 아니었고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 이것 가지고 첫걸음을 뗐어요. 이것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물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맞는 거고 모세를 향한 불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 뒤에 숨어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친 거예요. 민수기 20장 20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한 거냐면요, 바위에서 물 터져 나오게 내가 한번 해줄까? 니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나오게 해줄까? 모세 따라 나온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어. 나오지 말걸. 그냥 이집트에서 살걸. 이러면서 나를 따라 나온 걸 후회하고 있지. 그리고 나를 경멸했지. 물? 그까짓 거 내가 너네한테 내주면 될 거 아니야. 반석을 2번 내려친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가 곧 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생각하셨을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야지. 나를 무시해? 우리를 무시해? 가만 안 있겠어.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인지 나에게서 온 마음인지를 잘 살피셔야 돼요. 출근길을 나서는데요, 우리 직원, 같이 일하시는 직원 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탈 것을 타고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걸어가시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직장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서 오며 가면서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인사를 안 받아줬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회식하는 시간에 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시던데요? 참 섭섭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사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받아주세요. 알았죠? 흥치뿡 한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빠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분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말을 꺼내니 그게 곱게 나가겠어요? 아무리 말을 이렇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좋게 들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지적으로 들려지고, 왜 인사하는데 안 받아주냐 이런 식으로 들려지니까 흥치뿡 하면서 받아주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인사 잘할게요 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순간 싸해졌어요. 제가 그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분에게 말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육신으로 반응했구나. 내 성질, 내 화, 내 기분 따라 행동했구나. 주님 앞에서 걸러진 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대로 나갔구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저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혹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딱 꽂히니까 육의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상상,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2번 내리쳤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건네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섭섭함과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어요. 육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거, 내가 모멸감을 느끼는 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 이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난 우리 민족 잘 되라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를 따랐는데, 너희를 데리고 나왔는데, 알아주기는커녕 고생한다고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괜히 나왔다. 모세 따라서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한다. 이러니까 모세가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소리 듣는 게.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다른 벌이 많은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벌을 주셨을까? 그것은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영광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자기 능력으로 이 일들을 시작한 것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끝까지 신뢰함으로 일관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로 사는 교회가 향후 한 2년 내지 3년 후에 막 예를 들면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해져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막 소문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내 과업이야. 목사인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응?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저는 모세 꼴 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듯이 저는 전 짐 싸들고 이 교회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기 시작한다면 차라리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선언하고 시작한 것에 중간에 목회자가 혹은 성도들 중에 중직자들이 우리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영광을 전부 다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추후에 교회가 부흥케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집사님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게 저를 위한 거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의 생각을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 뭐가 오냐?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게 오는데 이 사망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는 상태다. 살리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 능력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분노와 화, 짜증, 우울, 불안, 염려, 온갖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죠. 가족들과의 갈등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같이 죽여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육 덩어리를 입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있어요. 죄성이 남아 있어요. 이 죄성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는 그 영화의 순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정신줄을 놓으면 육의 생각에 치우쳐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거 소홀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 실패하고 살아가면 우린 영적 정신줄을 놓게 되어서 육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 자, 그러니까 추후에 사라지게 되어질 육을 따라 순종하는 게 지혜롭냐 아니면 영을 따라가는 게 지혜롭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후에 다 사라져버릴 육을 쫓아가다가는 완전히 사기 맞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 말 믿고 내 걸 투자했어요. 마지막에 가보니까 다 날랐어요. 먹고 날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망한 겁니다. 사기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믿고 갔는데 저 사람이 마지막에 그 약속한 것을 보장해서 나에게 그것을 갖다 줬단 말입니다. 믿고 가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이 육신은 결국엔 영의 지배를 당할 겁니다. 우리의 육의 생각들은 끝장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를 지배하는 때가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한 맥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자, 영을 쫓아가는 삶을 먼저 얘기하면서 갑자기 고난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성도가 받는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요. 인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설파합니다. 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인내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보통 고난이 찾아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미연에 방지를 하죠. 그래서 노후 대책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고생하니까 어떻게든 쌓아두는 거잖아요. 고난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멀리하는 겁니다. 왜? 계속 어렵게 할 확률이 높으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고난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요. 고난을 방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고난을 인내하라. 이게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고난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을 도망다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 도망다녀라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걸 인내해라, 참고 견뎌내라, 이겨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 속병 걸리게요? 화병 걸리게요?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의 그 고난과 역경은 사실 미래에 오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의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살면요.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걸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감내할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은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줬다고 보장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너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했다라는 거는 죽음까지 이겨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다,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죽음을 이겨 넘어선 겁니다. 그게 감동을 일으켰고 그게 수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거든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 내 주장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그만해. 나 무시하지 마. 나도 화낼 수 있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 수준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있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모두 정산해 주실 것이니 그 주님께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판단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고 그분께 나의 소망을 두고 참아내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인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돌보고 입혀라. 그러므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려라. 여러분 숯불을 쌓아 올린다는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어요. 후끈후끈 달아 얼굴이 빨개지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계속 원수와 같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잘해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도망가 버려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 고통스러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게 얼굴에 숯불 쌓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스스로 빨개져서 미안한 감정 들게 만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대우받고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온갖 권리를 다 누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대우 하나 못 받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칭하고 다녔는지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없는 자라 칭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근심 속에 살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하니까. 막 곤장 두드려 39대씩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왜 그 고생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가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요, 사서 고생해줘, 사서 고생해. 근심 속에 살 것 같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듣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본인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우를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다 누릴 거 누리려고 해요. 법적으로 따질 거 다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부당한 거 다 고발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한 게 얼만데, 내가 여기다가 투자한 게 얼만데,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 행한 게 얼만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가만히 못 있겠다. 우리 투쟁하자.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주자. 괘씸해서 안 되겠다. 그런 일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입니까? 결국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모든 육신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서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더라도 주님이 갚으시는 거지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질내서 사람들 멀리하고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주님께 모든 나의 서름과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참지 못하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투쟁하고, 이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육으로 살기보다 영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기보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나로 살기보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로 살기보다 예수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